20세기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쾌락 속에서 속삭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 소리를 지르신다. 하나님 우리 쾌락 속에서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선 말씀하시고 고통 속에선 소리 지르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보통 때도 이 말씀이 그렇게 쫀득쫀득하게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통은 귀가 막혀서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왕 되시면서 소리 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C.S. 루이스는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앙이라는 것은 뜻하지 않은 변고입니다. 뜻하지 않은 변고나 사고를 우리가 당하게 될 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고통이 하나님의 확성기라면 재앙도 역시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재앙은 하나님께서 확성기에다 대고 사람들에게 설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한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들에게 확성기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설교를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재앙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설교를 듣고 계시나요? 모세 당시에 바로 왕은 아멘호텝 2세였습니다. 이름이 아멘호텝 2세가 바로로 명령된 사람이에요. 18세 즉위해서 말타기를 아주 잘하고 활을 기가 막히게 잘 쏘았대요. 그냥 말 타면서도 쏘면 다 맞았대요. 진짜인지 아닌지 하여튼 간에 뭐 이렇게 사람 띄우는데 뭐가 있으니까 노젓기도 막 사람 두세 사람이 젓는 것보다 더 잘 저었다. 팔뚝이 그냥 막 이두박근 그냥 근육들이 흘러 넘쳤고,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아멘호텝 2세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애굽에서 자기를 따라올 사람은 없다. 애굽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날 따라올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거드름을 피우면서 교만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멘호텝 2세였다는 것입니다. 북쪽으로는 시리아에 3번 원정 가서 3번 완전 다 승리하게 되고, 남쪽으로는 국경을 견고하게 이집트를 아주 탄탄하게 지켰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은 아멘호텝 2세를 아주 젊었을 때 대면한 거죠. 모세와 아론이 아멘호텝 2세 바로를 만났을 때 이 아멘호텝 2세 바로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무시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영토도 없고 군대도 없고 또 무엇보다 이들을 보니까 독립의지가 없는 거예요. 독립의지가 없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했고, 뿐만 아니라 바로 왕 아멘호텝 2세는 바로에 있는 신들이 대단하지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며 산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멘호텝 2세. 되게 생소하죠. 바로만 듣다가 아멘호텝 2세라고 들으니까 그렇게 생소한 얼굴을 하셔야지 설교할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연구한 맛이 나지. 네. 네. 바로는 아는데 원래 이름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아멘호텝 2세래요. 근데 왜 아멘이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멘 말고 아문호텝 2세든지
아통호텔 미세이든지 이렇게 하지.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 여호와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강팍했어요. 괴팍한 것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완악했어요. 이 악한 것이 마음에 똘똘 뭉쳐져 있었어요. 아우 짜증나죠. 아 짜증나.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성도는요 부드러워야 돼요. 알겠어요? 강박하려고 하면 항상 목양실로 오세요. 제가 깨줄게요. 부드러워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성도는 부드러워요. 근데 이 바로 아멘호텔 이제는 강팍했어요. 악한 것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내 백성을 아무리 보내라고 해도 이 사람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적 방법으로 재앙을 막 쏟아 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이제 재앙을 막 퍼부어 놓으시는 거죠. 자, 오늘 첫 번째 재앙은 피의 재앙입니다. 나일강에 피가 흘러 넘쳤고 하수와 호수와 연못과 운하와 모든 곳이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7일 동안 계속 피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고기를 다 죽게 하고 악취가 나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면 온천지 만물이 피로 바뀌면 항복하죠. 항복 이렇게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시려고 하는데 이게 피로 바뀌었어. 여러분 저는 바로 항복합니다. 마시려고 하는데 피로 바뀌어서 저는 바로 항복합니다. 수돗물을 트는데 피가 철철철철철. 옹달샘을 찾아서 산에 가면 괜찮겠지 했는데 옹달샘 물 퍼먹으려니까 옹달샘에서도 피가 철철철철. 약수터 가니까 약수터에도 피가 철철철철. 온 천지가 피. 그리고 7일이 지났는데도 항복 안 해요.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궁으로 와서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스트레이트로 재앙을 팍팍팍팍 내리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셨는데 10가지 재앙 아세요? 알면 대단한 것이고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잘 못 외워요 사람들이.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저도 모르니까 자꾸 보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영상으로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계속 내렸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6개월 동안 쏟아부었다 그래요. 10월부터 3월까지 이 재앙이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10월부터 3월까지. 6개월 동안 이 재앙이 막 퍼부어지는 거죠. 그런데도 바로 왕은 완악한 거예요. 자, 여러분, 피재앙에서 항복했어야죠. 안 되면 온천지가 개구리가 와글와글 와글와글. 에? 개구리 와글 잠자는데도 와글와글. 아우 징그러. 혹시 또 개구리 또 잡아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또 뭐 좋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항복을 했어야죠. 옆에 술객과 박수가 놀래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재앙입니다라고 바로한테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이건 하나님의 재앙이다. 근데도 안 들어요. 셋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이 함께 재앙을 받습니다. 넷째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쏙 빠지고 애굽인들한테만 내려져요. 그래서 고센 땅에 파견을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왔는지 안 왔는지. 안 왔어요. 그러면 깨달아야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한테만 주는 거다. 이거는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니까 돌이켜야 된다라고 깨달으면서 그렇게 돌려보내고 해야 되는데 더 강팍해졌습니다.
안 바뀌는 거예요. 조금 심리 변화는 있습니다. 남자만 가라, 동물은 놔두고 가라, 요까지만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전히 완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다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가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다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봐라, 너 완악하면 내 손에 깨져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 왕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사실 불신앙의 완악함이에요. 계속 불신앙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불신앙을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 안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상태에서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쉽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소그란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데 복음을 계속 이렇게 전할 때 여러분 요거도 먹고 무시당할 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영광이에요. 욕 막 얻어먹고 막 영광이에요. 그거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저 오늘 한 바퀴 또 돌고 왔어요. 기도도 하고 돌고 왔는데 제 마음에 이런 영적으로 이런 생각은 딱 들더라고요. 좀 교만한 사람들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깨뜨리십니다. 깨뜨리세요. 바로 보세요. 박살나잖아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요 이렇게 버텨요. 교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들을 터뜨리시는데 인류 가운데 재앙을 내보내세요. 계시록에 보면 인간성이 파괴되는 7인 재앙이 나옵니다. 자, 7인 재앙을 통하여서 인간들이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살상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건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확성기로 설교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인간들이 인류가 돌아서야 되는데 안 돌아서요. 1차 대전이 벌어지고 2차 대전이 벌어지고 수없는 전쟁이 일어났지만 인류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런 일은요 하나님이 확성기로 설교하는 거예요. 7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재앙이 있으면 7나팔과 7대접의 재앙이 나오잖아요. 7나팔과 7대접의 재앙은 환경 파괴의 재앙이에요. 여러분, 토지 파괴, 강의 파괴, 바다의 파괴, 전체의 변화, 오존층이 파괴되어서 직접 쐬면 피부암에 걸리고 그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는 더 심각한 재앙들이 막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런 일을 당하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종 심판을 하시죠. 어딥니까? 백보자 심판에서 불신자들을 다 지옥불에 쳐넣습니다. 인류가 완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점점 센 것으로 철퇴를 내려치셔요. 국가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손을 대시죠. 70년 전에 일본에 뭐가 떨어집니까?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져서 수십만이 죽었어요. 70년이 지난 다음에 일본이 다 잊어버려서 까먹었어요. 역사에 대한 반성이 없어요. 완악하게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시죠. 심판. 그냥 두지 않아요. 이게 인류 역사의 모습.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엔 하나님이 조그맣게 말씀하세요. 미풍처럼 말씀하세요. 돌아와라잉. 계속 고집 피우면 돌풍으로 바뀝니다. 돌아와라. 돌풍에서 안 되면 광풍으로 갑니다. 돌아와라.
광풍에서 안 되면 허리케인이 일어나요.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확성기의 설교인 줄 알고 그 설교를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코로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설교를 들어야 돼요.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설교를 들어야 돼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도 지금은 열려 있어요. 그래도 열려. 여러분 이 철야 예배 때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 안고 계신 거 아세요?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있을 수. 사랑하는 여러분, 완악한 불신앙과 완악한 고집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확성기 설교가 재앙이에요. 재앙. 하나님 이렇게 꺾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명성을 지키십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 왕이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랬어요. 여호와가 누구간데라고 말한 바로에게 네가 나 무시했지? 라고 주님은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무시를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명성을 되찾습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랬지? 바로가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그래서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인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중에 9장 16절에 보면 온 천하 9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6절 시작.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어디에? 온 천하 만민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스스로 자존자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명성을 찾죠. 하나님이 여호와이세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셔요. 바로 왕이 여호와가 누구간데?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꺾이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더 큰 재앙을 내리시면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바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손에서 건져내겠는가? 들은 거예요. 400년 전에 애굽에서 내려진 그 엄청난 재앙, 10가지의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엄청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블레셋 사람들이 400년 후에도 듣고 누가 능히 이 능한 신에게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법궤를 내어놓아야 되는데 내놓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서 블레셋 제사장들이 너희들 옛날에 그 능한 신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느냐라고 하면서 왜 강팍하게 그렇게 하느냐? 망할 예라고 이야기하면서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몇 년 지났다고요? 400년이 지났는데 블레셋 제사장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천하에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재앙의 설교를 듣지 않는 게 좋아요. 미풍 설교할 때 들으면 제일 좋아요. 돌아와 할 때 빨리 들어야 돼. 그러면 재앙을 피하게 되죠. 영향을 받지 않게 돼요. 부드럽게 말할 때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드럽게 말할 때 두 손 들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유대인 정형외과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능했어요. 40대 때 갑부가 되었어요. 40대 때. 일에 치여가지고 그냥 갑부가 되니까 살았어요. 그때 환자들에게 쓰던 이 고통을 제거하는 이 마약을 어느 순간 자기에게 주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 탁월한 의사가 헤로인과 기타 마약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8시간, 20시간 일하는 것 때문에 피곤해가지고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마약을 투여했는데 나중에는 그 마약이 주인이 되었고 마약이 독재자가 되어서 그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재앙이에요. 신용을 다 잃었어요. 재앙이 임했죠. 명성을 다 잃었어요. 재앙이 임했죠. 가정을 다 잃었어요. 재앙을 임했죠. 아내를 잃었어요. 재앙이 임했죠. 자녀들을 다 잃었어요. 재앙이 임했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한 재앙이 오고 다음 재앙이 오고 계속 연거푸 재앙이 계속 온 거예요. 그때 그는 예수 믿는 약사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의 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회복의 대책을 세웁니다. 하나하나 잃었던 의사 자격증도 다시 시험을 쳐서 얻게 되고 면허증을 찾게 되고 그리고 다시 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낮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내를 돌려주시고 자녀를 돌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저는 제 생애 처음으로 이제 평안을 찾았습니다. 처음으로 평안을 찾았습니다. 돈을 많이 끌어모으고 명성이 있고 모든 것을 얻었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평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최초로 그의 마음에 평화가 임합니다. 심판의 삶에서 은혜의 삶으로 옮겨졌어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이제 나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심지어 가족도 아니고 나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적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는 고백을 그가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확성기 설교를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어왔을 때 바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렇게 신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막 복음 전하러 갈 때 뭐 보지 마세요, 아무것도. 저 사람은 예수 없으면 죽는다 생각하고 전하세요. 그게 맞아요. 뭐 떵떵거려도 예수 없으면 죽어요. 안 돼요. 인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전부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을 잡아야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유대인 의사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그 인생이 다시 희망찬 인생으로 바뀌기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하나님의 재앙을 통한 설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또 하나 작업이 있어요. 16절이에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왜 16절이 내 거는 다르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절수를 잘못 썼어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또 다른 작업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제대로 섬기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여러 종류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징벌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종류의 재앙이 있지만 그 모든 고통의 또 재앙의 핵심적인 설교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라.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되 대충 경외하지 말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시간을 다하고 인생의 재물을 기울여서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제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앙을 당하면서 인간이 느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구나. 내가 정말 형편없이 믿었구나. 교회도 대충 믿고 예배도 슬렁슬렁 드리고 그렇게 미풍 설교를 듣다가 점점 강해져서 돌풍이 되고 광풍이 되고 태풍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미풍에서 태풍으로 가지 않습니다. 미풍에서 돌풍에서 강풍에서 태풍으로 가요.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한 거죠. 가르친 거죠. 설교한 거죠. 내가 귀를 막은 거예요. 괜찮네. 살만하네. 내 힘으로도 살 수 있네. 나의 지식과 능력으로도 한번 해볼 만하네 하다가 얻어 터지고 다 이러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철저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이제 가까이 와 제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열고 계시는 사랑의 품으로 우리가 제대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재난의 때 하나님의 확성기 설교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는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 교만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며 뻔뻔하게 우리가 했던 행동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회개의 운동이 벌어져서 터뜨려지면 다시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들마다 회개 운동이 벌어져야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은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외식적인 신앙 종교인이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거짓된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다시 한번 기회 달라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국 교회가 부르짖으며 회개하면 음성을 낮추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으로 인해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 두 아버지가 5살 된 아이를 잃었어요. 한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백혈병으로 잃어버렸고 한 아버지는 수영장에서 아이가 익사했어요. 두 사람이 다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전자는 본래 교인이었는데 백혈병으로 자식을 잃고 완전히 전투적인 무신론자로 바뀌었어요. 후자는 본래 교인이 아니었는데 자기 아들을 수영장에서 잃고 난 이후에 인생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 중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때 복음을 들었어요.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는 희망의 활주로로 인생을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자녀의 죽음이었지만 재난에 대한 두 사람의 태도는 달라서 한쪽은 무신론자가 되었고 한쪽은 유신론자가 되었어요.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종류의 재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방향을 제대로 잡으시면 돼요. 마음의 방향만 제대로 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재난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끝난 인생이 희망찬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태도예요, 태도. 어차피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고통과 재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태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철저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꾸기 위하여 재난을 허락하신다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뜻밖의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재앙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설교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완악하면 깨어집니다. 교만하면 망한다는 설교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높이라는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라고 하는 설교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면 우리와 우리나라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불성각이 되어주셔서 우리 민족을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재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재앙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붙들으라는 설교를 제대로 들으시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겠습니다.